하나님의 말씀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청년아 꿈을 꾸자. 네, 어저께 우리 안준이 청년이랑 저랑 약속을 했어요. 청년의 기준 나이를 몇 살로? 90세로 정하고 우리 얘기를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60이 간 넘어섰는데요, 60년 동안 살면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 100번쯤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살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현재 상태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하던 일을 중단하고 싶을 때가 여러 번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지쳤어요,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무렇게나 살자 그러고 청년 시절 내 인생을 던지고 싶을 때도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인생의 위기가 있을 이후에, 교회에서도 위기가 있은 이후에 언제나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시련과 고통이 찾아왔으면 하나님이 이 먹구름 다음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구나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그 험한 인생 여정을 지켜냈을까? 나를 지켜낸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꿈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꿈, 비전이었습니다. 요즘엔 모든 사람들이 꿈꾸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꿈을 짓밟는 시대입니다. 꿈을 꿀 수 없는 환경들이 우리 앞에 쫙 펼쳐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꿈을 꿔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포기하지 않고 비전을 가져야 할 때다 그런 얘기죠. 한 사람의 위대함을 측정하는 것은 꿈입니다. 그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냐는 것이죠. 꿈이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꿈이 초한 사람은 초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꿈이 큰 사람은 큰 인생이 됩니다. 꿈이 작은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꿈이 평범한 사람은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꿈이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꿈이 사람의 차이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양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인류의 꿈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천국의 꿈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이 오시면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데 마지막 날에 오시는 성령은 꿈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 이 어린아이들이 철없는 것 같지만은 그냥 벌벌 기어다니는 것 같은데 그 아이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러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인 예언을 합니다. 엄마가 콜록콜록 아플 때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커서 의사 돼서 엄마 내 고쳐줄게, 이러고 자기 인생에 긍정적인 예언을 해요, 이 철없는 아이가. 그리고 청년이 되면서 그 예언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었는데 몸은 늙어가는데 꿈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은 시신이 되어서도 꿈이 죽지를 않아요. 바로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역사입니다. 마틴 루터 킹 생일날이 1월 15일 날인데 미국의 국경일입니다. 한 사람의 생일이 한 나라의 국경일이 된 미국에 두 사람이 있는데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죠. 그리고는 마틴 루터 킹의 생일이 미국의 국경일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흑인으로 살아가는데 백인 친구들이 놀아주질 않습니다. 구박을 해요. 왕따를 시켜요. 그래서
나도 저 백인 아이들과 똑같은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됩니다. 몽고메리 시에 가서 목회를 합니다. 텍사스 침례교회 목사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그 당시 그 버스가 달리면은 앞자리 의자들이 다 놓여져 있습니다. 그건 백인 자리예요. 뒤에 의자, 낡은 의자들이 몇 개 놓여 있고 다 서서 있어야 되는 그 자리는 흑인 자리입니다. 밤새도록 야간 근무를 하고 한 여학생이 돌아오는 길에 흑인석은 막 밀치고 들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백인석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앉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너무 지쳐서 거기서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백인들이 와서 그 여자에게 봉변을 줍니다. 끌고 내려갑니다. 백인 자리에 앉았다는 것 때문에. 이 일로 인하여 몽고메리 시에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흑인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이 마틴 루터 킹이 광장에 백인들을 모읍니다. 그때 했던 유명한 설교가 I have dream 하는 설교죠. 나는 꿈을 꿉니다. 미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미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백인의 소년과 흑인의 소녀가 손에 손을 잡고 이 길을 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현실은 먹구름입니다. 그러나 나는 먹구름 저 뒤에 태양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의 현실은 암담하지만은 암울하지만은 먹구름이지만은 구름 저 건너편에 하나님이 계셔서 언젠가는 이 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의 비전이 뭘까요? 흑인도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의 비전이 헛되지 않아서 지금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미국 사회에서 흑인이, 외국에서 태어난 흑인이 대통령이 된다. 이 마틴 루터 킹 I have a dream, 이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어린 시절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질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우리 아버지가 안 계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들에 나가서 아버지들이 일을 하는데 우리 집은 어머니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집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시골에 가서 우리 어머니가 일하던 그 농토들을 들러보고 왔는데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에 교회가 섰잖아요. 근데 그거 하니까 아버지가 있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란 소리도 안 해요. 그냥 아버지 그럽니다. 그 소리가 참 좋아요. 어린 시절 등록금이 없을 때도 저는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배가 고플 때도 아버지를 불렀어요. 힘이 들어도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몸이 아파도 그냥 아버지 그리고 불러요. 마을에 나가서 형아들한테 매를 맞고 집에 들어오는데 그냥 아버지 하고 불러요. 저는 아버지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치맛자를 잡고 부흥회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설교를 듣는데 앞에서 부흥사가 설교를 하는데 어린아이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울다가 웃다가.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나도 저 자리에 서서 말하고 싶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흥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집 뒷산에 올라갔어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어릴 때는 그 산이 참 컸는데 그 산 이름이 똥매입니다. 똥매. 그러니까 똥 묻기만 한 산이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작았길래 똥매라고 불렀을까요? 가보니까 우리 옆에 있는 숲속만 해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크게 느껴졌어요. 근데 거기 올라가서 지게작다기 세워놓고 거기다 옥수수 그 대를 거기다 새끼줄로 묶어놓고 솔방울 주워놓고 거기다가 돌멩이 주워놓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돌멩이 여러분, 솔방울 여러분. 그리고 설교 연습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설교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는 말하는 연습을 시작을 했어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책을 사다가
초등학교 때 웅변을 하는데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써서 나갔어요. 뭐 불조심, 방공, 6.25 웅변대회를 나갔어요. 6.25 웅변대회를 처음 나갔는데 우리 아버지 얘기를 내가 했죠. 뭐 몇 등 했을까요? 1등 했지. 군대에 나가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도대회 가서 그래서 거의 1등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1등을 했던 것 같은데 뭐 2등도 하고 3등도 했을 거예요. 근데 기억에는 없어. 맨날 1등 했던 것만 생각이 나요. 교내 군대회에 도대회 나가서 제가 1등, 전국대회 나가서는 제가 1등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투리 쓴다고 안 된대요. 억양이 사투리라서 그때부터 사투리를 바꿨습니다. 제가 많이 바꾸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학창 시절에 보니까 그 강정 모래사장에 박정희 장군이 와서 김대중 씨가 와서 그때 여성 정치 지도자 가운데 박순철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박순철 씨가 와서 연설을 하는데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럴 때 보니까 내가 저 자리에 서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 연습을 했습니다. 더 많은 연습을, 말하는 연습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몇 살에 국회의원이 나간다, 몇 살에 대통령이 된다 그래가지고는 속옷에다가 그 속옷 뒤에다가 볼펜도 아니고 연필도 아니고 뭘로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스꿈댕이로 썼는지 뭘로 썼는지 모르지만은 뒤에다가 제가 15대 16대 대통령 요역모 그러고 쓰고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옷을 입었는데 그 체육 시간인가 무슨 시간인가 옷 벗는 시간이 있어서 그때부터 제 별명이 15대 16대 대통령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젊은 시절에 입학시험에서 떨어지고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어머니에게 목사가 되겠다는 어린 시절의 꿈을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주 어릴 때 목사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걸 내가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펄쩍 뛰시더라고요. 야, 기특하다. 어쩌면 그런 생각을 다 했니?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펄쩍 뛰고 좋아하시는 거야. 그리고는 어머님이 성경책에 손 얹어라. 그리고 말씀을 펼쳐놓고 성경책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기도를 그때 기도를 지금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오늘부터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주의 종일 뿐입니다. 이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평생 이 여종은 이 주의 종을 섬길 것입니다. 그 이후 어머니는 제가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목사일 뿐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한 번도 어머니가 저한테 그 이후에는 뭐 제 요구를 거절하거나 소리를 치거나 나한테 불평을 하거나 불만이 있거나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학교를 다니다가 사고를 쳐도 어머니 속을 썩여도 어머니는 주의 종일 뿐입니다. 그 어머니 기도를 생생하게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 거죠. 제가 그러면서 리더십이 내게 드러나서 리더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바꾸는 목사가 되어서 말을 하는, 정치가 되어서 말을 하는 리더십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 꿈대로 되는 교회는 책에 보면은 편집장이 그렇게 썼습니다. 어릴 때부터 싹스를 보였다 그렇게 적혀있어요. 어린이 회장, 그 창고등학교 학생회장, 장로신학대학교 학생회장, 어릴 때부터 싹스를 보였다 그렇게 적을 수 있어요. 싹이 어릴 때에 돋아나면서 싹이 트고 줄기가 돋아나고 큰 나무가 되어서 열매 맺을 조짐이 있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 그 얘기거든. 싹조란 말은. 이번에 제가 시골에 갔는데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여러 사람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것은 초등학교 때
그대로 성장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대로 성장되어 할아버지대로 되어갔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바뀔 수 있는 시간은 어린아이 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년 시절에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이 아이들이 바뀌지 않으면 그게 그대로 가는 거야.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면서 항상 교회 목사 욕하고 장로 욕하고 교회 비난하던 사람은 40-50년 만에 만났는데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초등학교 때에 허풍쟁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지가 온 세상에 다 자기가 했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만났는데 지금도 그대로 허풍 떨고 있어요. 야, 희한하대요.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청년 시절의 아이들이 바뀌지 않으면 그 인생 그대로 가더라 그런 얘기예요. 물론 어른이 되면서 바뀌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은 대개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의 싹수는 요셉이었죠.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을 이루는데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형을 만난다는 부푼 가슴 안고 찾아가는데 형들에게 붙잡혀서 죽게 됩니다. 그 땅속에서 끄집어내서 장사꾼에게 팔지 않습니까? 종살이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혹을 이겨냈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요. 거기서 총리 대신이 되죠. 중동의 모든 국가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어린 시절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형들도 와서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시련, 고난, 꿈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명품 꿈이 되더라 그런 얘기죠. 꿈꾸는 사람은 인생 여정 속에서 고난을 겪고 시련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이 위로를 주시거든요. 위로를 주시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위로가 없었으면 내 가슴, 내 인생은 난도질을 당했을 것 같아요. 내 심장은 피멍이 들고 갈기갈기 찢겨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에 등록금을 못 내서 복도에 손 들고 있어 봤어요? 참 쪽팔립니다. 그런데도 부끄럽지가 않아. 그러면 내가 더 잘 될 텐데 뭐. 이 생각하는 거야. 시련이 있을 때, 지금도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절로 내 머릿속에 이거 지나가면 더 잘 텐데 뭐. 이 순간 지나가면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실 텐데 뭐. 할렐루야. 로키 산맥 가면은 해발 3,000m에 그 이상은 나무가 자라잖아요. 그 마지막에 몇 그루 나무들이 자란다고 그래요.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그 나무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견뎌내거든. 그래서 무릎 꿇은 나무입니다. 혹은 기도하는 나무입니다. 기도하는 자세로 무릎 꿇고. 근데 수백 년 동안 무릎 꿇고 견뎌낸 나무들을 잘라다가 최고의 바이올린을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견딜 수 있는 수목 한계선,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그 한계선, 고난의 한계선을 견뎌내고 나면은 내 인생은 명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실패, 어차피 인생이 알몸으로 왔는데 뭐. 그러면 실패하고 나면 본전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고난이 크게 버티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버티고 있을 때에 사울 임금은 뭐라고 그래요? 너무 덩치가 커서
감당하기 힘든 문제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라고 해석을 했죠. 그런데 다윗은 돌팔매를 들고 덩치가 너무 커서 적당히 던져도 맞겠다, 맞히기 좋은 사람이라고 해석을 한 거죠. 여러분, 골리앗이 버티고 있을 때에 내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문제가 너무 커서 내가 이길 수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야, 저거 밥이다,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2정창군 가운데에 문제가 너무 커서 우리는 메뚜기 다른 사람이 있고, 문제가 너무 크니까 야, 저거 밥이다. 여러분, 고구마 크다고 기죽습니까? 문제가 크면은 밥이 크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쓰기 시작한다. 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내 언어를 지켜야 됩니다. 입술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꿈을 꾸셔야 됩니다. 6.25 이후에 1년,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아기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1955년생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많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 나이보다 한두 살 많은데 우리 반은 한 반이야. 근데 우리 밑에 반부터 시작을 해서 반이 두 반, 세 반 되더라고, 한 동네에서.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이 많이 태어나요. 베이비 부모 세대죠. 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은 세대를 에코 세대라고 그래요. 울림 세대라고 그러죠. 에코 세대. 1979년부터 그 이후에 있는 세대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베이비 부모 세대는 가난을 극복한 세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부흥을 일으킨 마지막 주도 세력들이죠. 근데 이들이 은퇴에 지금 밀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에코 세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배고파 본 적이 없으니까, 걔들은 밥을 못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풍족 속에서 태어나 살아왔던 세대들이죠. 역사상 처음으로 가정용 컴퓨터가 있는 데서 태어납니다. 살아갑니다. 그리고 디지털, 그리고 인터넷,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몸에 밴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그러죠. 네이티브들, 원주민들입니다. 우리 세대는 대학에 진학하는 율이 25%, 4명 중에 1명 정도가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코 세대는 대학에 진학하는 확률이 75%, 4명 중에 3은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역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이 베이비 부모 세대는 고도 성장 시대를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잘해도 먹고 살아, 열심만 있어도 먹고 살아. 거기다가 영어를 잘하면 간부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컴퓨터를 할 줄 안다, 이건 최고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에코 세대는 저성장 시대에 돌입을 해가지고 4명 중에 3명이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공부를 다 잘했으니까 얘들은 의학을 잘하면, 영어를 잘해요, 외국어를 잘해요. 영어 실력이 있어요. 컴퓨터 저절로 다 잘합니다. 컴퓨터 공학과 나왔다고 잘하는 게 아니야. 너도 나도 다 잘하니까 위 애들이 헷갈리는 거야. 우리 아빠는 한 가지만 잘해도 리더가 됐는데 우리는 다 잘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되지? 왜? 저성장 시대를 맞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 국가에서 지금 그 복지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아버지 세대에 맞춰야 되는지, 은퇴 이후에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맞춰야 될 건지, 아니면은 청년들에게 맞춰야 될 건지, 아버지와 아들이 경쟁을 합니다.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은퇴한 아버지가 다시 취직을 하려고 찾아다닙니다. 근데 자식도 똑같이 이력서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이 복지를 두고 직업을 두고 경쟁을 해야 되는. 그래서 아버지는 야 이놈들아, 아빠는 너희만 할 때에 어려운 일에서 시작을 했어. 요즘 아이들은 먹고 놀아도 그걸 안 합니다. 근데 요즘 젊은 아이들은 왜 우리 아버지 세대는 뭐든지 잘 됐는데 우리는 뭐든지 안 되지? 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이 가난한 속에서 살아보질 않았죠. 그리고 네이티브 세계에서 우리 한국인이 세계에 나가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월드컵 4강을 보고 살았어요. 대한민국 이러고 소리 지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젊은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모든 가치관이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들은 무조건 인생의 목적이 신나야 돼. 신명이 나야 돼. 내가 즐거워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도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어야 몸을 던집니다. 기브앤테이크, 굉장히 합리적이죠. 실용적인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의미가 있으면 우리 윗세대는 이것이 옳은 일이면 생명을 거는 거야. 우리는 의미가 있으면 몸을 던집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내게 유익해야 됩니다. 내가 신명이 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몸을 던지지 않아요. 옳은 일이건 의미 있는 일이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이럴 때에 아이들이 꿈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꿈을 꿔야 됩니다. 이 50대의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과 20, 30대의 에코 세대가 한국 교회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굉장한 위기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꿈을 꿔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젊은 아이들이 만든 용어가 내가 못난 게 없는데 우리 부모가 못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혀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자기는 흙수저를 몰고 태어났다는 거야. 여러분 그게 아이들은 다 알아요. 우리 어른들은 금수저가 어떤 배경인지, 그 다음에 은수저는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동수저, 플라스틱 수저, 그 다음에 흙수저가 있는 겁니다. 흙수저. 이 아이들에게 불공정 게임하는 세상에서 더럽다, 치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꿈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꿈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아이들이 꿈이 생기기 시작하면 흙수저 가문이 금수저 가문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볼 거 아니에요.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흙덩어리 물고 태어나고 이런 더러운 세상에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아이들이 한단 말이에요. 꿈이 없으면 어떻게 방자에 행하느니라.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비전. 또 다른 번역에 보니까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시간, 예배, 기도, 자기 인생, 자기 미래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특밤을 보내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어젯밤에 흔들 깃발, 자신의 인생에 신명을 줄 수 있는 깃발을 발견해야 돼요. 자신의 심장의 심볼,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내 심장을 쪼개면은 나는 한소망 교회를 주님의 심장 속에는 바로 그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이 한소망 교회가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친다. 내가 그런 리더가 된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한민족의 역사를 통일을 이끌어가는 것을 나는 보고야 말 것이다. 이걸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 이게 내 비전 아닙니까? 아마 내 피부, 뼈, 내 장기 어디를 쪼개도 이 비전이 있을 겁니다. 이게 내 심장의 심볼이죠.
흔들 깃발, 심볼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거는요, 어른이 돼서 잘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이 어린아이 때에 엄마와 아빠가 이 비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야 이 아이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비전을 만들어 가야 될 때는 제가 저 강단에 내가 설 거야, 저 대통령 연설하는 저 자리 내가 설 거야. 그래서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글쎄, 우리 어머니 말씀이 제가 그렇게 뭐 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진 않았을 텐데, 우리 아들은 평생 하루에 너댓 시간 자고 평생 공부를 한다.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나를 생각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는 잠이 많으시고 난 잠이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잠자는 시간 나는 공부하고 있죠. 그리고 어머니가 새벽기도 가려고 깨면 또 공부하고 있으니까 깨서, 물론 자지요. 자는데 어머니보다도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니까 우리 아들은 잠을 안 자고 공부한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저 자리 내가 서야 되니까 설날, 추석날 우리 큰 집에서 우리 식구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럼 난 도망가요. 제사 지내기 싫어서. 그러면 우리 큰 집 어른들이, 이놈, 너 제사 안 지내면은 밥 없다. 밥 안 먹었어요. 추석날, 설날 굶었습니다. 굶었습니다. 한 번은 큰아버지가 돌아가실 땐 다 예수를 정말 잘 믿고 돌아가셨는데, 제사 안 지내다고 나를 추석인지 설날인지는 설날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추웠던 걸 기억하니까 우물가에 세워놓고 손들라고 그러고 머리에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도 제사 안 지냈어요. 밥 안 준다. 안 먹으면 그만이지 뭐. 내 비전과 밥과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죠.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철없는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제사상에 제사를 지내지 않고 밥을 안 먹는, 그게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어요? 꿈이 있었으니까. 나는 저 자리에 서야 될 사람이니까. 나는 저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밥과 내 비전과 바꾸질 않는 거죠.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중학교를 갈 형편이 안 되니까 우리 동리에 부잣집이 하나 있었어요. 장씨인데 이 장씨 집안에서 나를 스카웃을 했어요. 학교를 못 가는 거 아니까. 그리고 머슴으로 취직을 시켜줬어요.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졸업 맞자마자 스카웃 취직이 될 만큼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뭐냐면 10년 동안 머슴살이 해주면 넌 2마지기 주겠다는 겁니다. 한 마지가 200평이니까 400평. 10년 봉사하면 400평 주겠다. 그리고 타협을 해요. 그러나 얼마나 근사한 제안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넌 2마지기와 내 비전과 타협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학교 간다. 간다는데 어떡할 거야? 때려 죽이도 간다는데. 엄마가 등록금 안 주면 내가 벌어서 간다는데 뭐라고 그럴 거야? 그러고 가는 겁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되니까, 중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니까 우리 식구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얘야, 너는 공부를 계속할 형편이 못 되지 않느냐? 그래서 농고를 가거라. 농고 고등학교를 가면은 풀 스칼라십으로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고, 그리고 농촌 진흥을 위해서 네가 한번 헌신했으면 좋겠다. 농사 지어라, 그 얘기도. 그러나 나는 그 근사한 일이죠. 그러나 내 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농촌의 그 부흥과 난 내 꿈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담임선생님이 부르더라고요. 우리 담임선생님이 우리 집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주일날이 되면은 읍내에서 우리 어머니가 있는 그 교회에 가서 봉사를 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쳤어요. 우리 집 형편을 잘 알죠.
너희 집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너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갈 것 아니냐. 그러니 교대를 가거라. 교대. 서울 교대를 시험 치고 떨어지면 진주 교대를 가거라. 여러분, 선생님이 되는 거 얼마나 근사한 일이에요.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내 꿈은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선생님이 되는 건 너무 멋지고 근사한 일이지만은 그것과 내 꿈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바꿀 수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곳까지 오면서 성공이라는 잣대로 나를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어릴 때 보여주신 그 한국 교회의 우리 민족사의 리더가 되는 꿈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왔다. 고난도 그걸 막을 수가 없었다. 가난도 못 이겼다. 어른들의 온갖 핍박도 못 겪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나를 설득하는 것도 이기지 못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나를 지켜낸 것입니다. 이겨냈다고 얘기죠. 내 꿈대로 나는 뚜벅뚜벅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알몸으로 태어나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일단은 현재 우리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 한국에 1000만 성도가 있는데 1000만 성도 가운데 대사회적인 프로토콜이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가 3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CBS 이사장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성도의 대표하는 프로토콜 넘버 1, 누가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는 없어요. 한국교를 대표하는 자리, 연합교단의 대표 2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CBS 이사장, 이거는 한국교회 프로토콜 넘버 1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나를, 앞으로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10년이 더 남았는데 더 비전이, 은퇴했다고 내가 거기서 멈추겠습니까? 여러분, 뚜벅뚜벅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길을 간단 말이죠. 요 앞에 문을 열고 나가면은 그 오병이어 조형물이 빛을 발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얘들아, 보리떡을 먹고 살아도 길바닥에 놔둔 거는 양미리 같은 물고기를 먹고 살아도 네가 기도하면 도시락을 싸준 어머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에,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주님께 바쳤듯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기에 나는 주님의 손에 붙들렸길래, 내가 보리떡이라서 주님이 나를 붙들었길래 난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아이들에게, 얘야, 네가 기도하고 너를 바치면,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들면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 보여주기 위해서 저걸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몇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작년 교우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은 자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제가 LA에서 집회를 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 앞에 먼저 다녀간 2분이 계셨는데, 그 전에에 한 분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게 이렇게 자랑스러운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또 2번째 오신 분은 성경이 이렇게 재미인 줄 몰랐다. 유 목사님 부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줄 몰랐다. 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거든요. 내 설교 속에는 하나님이 가득하거든요. 나는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2번째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꿈꾸고 기도하는 일을 게으르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안에서 꿈을 꾸고 기도하는 일을 게으르게 하지 말자.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 복음은 능력임을 믿자. 수류탄을요, 안전핀 뽑고 던지면 장군이 던지나 장교가 던지나 사병이 던지나 똑같이 터져. 복음은 어린아이가 던져도, 이 청소년들에게 심겨져도
청년들에게 심겨져도 심겨져 폭발하면 동일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철저히 준비시켜야 됩니다. 자신의 영성, 영적인 날카로운 칼을 갈듯이 항상 자기 영성을 갈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 관리, 누구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리고 자기 실력 관리. 적어도 자기가 몸담은 자리에서는 최고 실력가가 돼야죠.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어디든지 쓸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잘해요. 건강관리.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병들고 아프지요. 그러나 내가 게을러서 아픈 건 잘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한국의 리더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도시의 리더들하고도 수시로 식사하면서 대화하고, 우리 도지사들, 그 다음에 각 정당의 대표들, 경제 최고 전문가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어떤 그 법조계의 인사들, 이런 사람들하고 수시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만나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꿈도 못 꾸던 일들이 이제 만나서 대화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교과서 문제 가지고도 이 팀과 저 팀과 여러 팀이 지금 만나고 함께 대화를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청와대 인사도 만나고 이렇게 지금 이번 주간에 만나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하고 수시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한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법적은 법적의 최고 리더들인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 관리, 흐트러짐이 없어요. 자기 실력 관리, 끊임없이 자기 실력을 갈고 닦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그리고 한결같이 밥을 함부로 먹질 않아요. 야, 나도 독한 사람인데 나보다 독하더라고. 그리고 운동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시대의 리더가 된다는 게 이렇게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밤늦게 먹는데 꾸역꾸역 밥 먹는 사람이 없어요. 딱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딱 먹고 먹을 양을 채우고 난 다음에는 대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밥 한 그릇도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구나. 운동 한 번도 자기의 비전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구나. 책 한 권을 읽어도 무슨 책을 읽을 것인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책 읽을 시간은 그걸 위해서 선정하는 처절한 노력을 가지고 책을 읽고. 여러분, 한 시대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이 되려고 했을 때에 이 자기 관리가 어린아이 때부터 철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때, 청년 때 자기 관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인문학적 소양을 키워야 됩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모든 분야에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철학, 원리, 이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인문학적인 소양을, 제가 읽는 책이 신학적인 책을 많이 읽는 게 아닙니다. 비신학적인 책들, 그리고 이 시대의 경제학 서적들, 철학 서적들, 그 다음에 문화를 통찰하는 서적들,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읽거든요. 경제 흐름에 대한 책을 굉장히 제 나름대로 탐독을 합니다.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신문을 읽다가 저는 그 신문을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신문을 보는데, 신문 속에서 그 시대를 읽어 내려가는 사설과, 그리고 그 시대에 통찰을 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책 이야기, 그 다음에 경제 이야기, 또 정치 이야기는 물론 남자니까 정치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런 책, 신문 읽는 것을 게으르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읽어야 될 것은 반드시 스크랩을 해서, 그리고 통째로 접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가 막힌 신문이 있어 딱 접어서 딱 두었습니다. 다음에 또 읽어야 되니까 끊임없이 사설을 읽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예언적인 통찰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신문 읽는 걸 게으리해서는 안 되잖아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힘, 꿈의 힘을 믿어라. 여러분이 역사를 긍정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긍정하면, 다른 사람을 긍정하면, 여러분의 비전을 긍정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긍정적인 역사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인생은 살아볼 맛이 있습니다. 긍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의미 없이 태어난 것 아닙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긍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꿈, 여러분의 그 실력, 여러분이 가고 싶은 그 길, 비관하지 마시고 냉소주의자가 되지 마시고 긍정하시길 바랍니다. 긍정의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살라, 거기다가 불살라 봐. 도전해 보세요. 도전장을 내세요. 여러분의 열정이 100도로 끓어야 됩니다. 100도로, 젊은이들 특별히. 여러분, 99도는 끓지 않아요. 뜨겁기만 해요. 그러나 100도가 딱 되는 순간, 임계 질량이 딱 채워지는 순간 바글바글 끓기 시작하는 것이. 노력하다가 97, 8도에서 물러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100도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기 100도의 열정이 있어요. 목숨을 거기다 걸 수 있는. 요즘 이 에코 세대를 위해서 나온 책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에코 세대를 위해서 20, 30대를 위해서 나온 책에 가장 많은 게,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미치라, 무엇 젊은이여 무엇에 미쳐라, 무엇에 생명을 걸어라. 이 제목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이 시대는 미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뒤따라가서는 안 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뭔가에 미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꾸시고, 또 이 한국계 주도 세력들인 이 세력들,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꿈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감사 특밤이 계속되면서 저는 어느 게 하나님의 말씀일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그걸 위해서 메모하고 다시 기억하고 곱씹고, 그리고 오랫동안 쌓아놓으면 안 읽으니까 오늘 메모한 것을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묵상하고 찢어서 쓰레기통에 넣어요. 그 다음에 잊어버리죠. 근데 그게 이미 내 양식이 되어 있어요. 양식이 되어 있어요. 콩나물에 물을 주잖아요. 물을 줘요. 물이 다 빠져요. 근데 콩나물이 자라. 콩나물이 자라는 거야. 여러분, 이 20일 동안 이 신선한 충격의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가슴속에, 영혼 속에 담고 나면은 잊어버리죠, 내용은.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물씬 자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꾸준히 여기 미치는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과 20일이 지난 후에 그들의 영적인 차원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20년 만에 만나고 나니까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신분의 차이, 비전의 차이, 영향력의 차이, 인격의 차이, 신앙의 차이,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20년 동안 꾸준히 하루에 10분씩, 20분, 30분씩 운동한 사람과 20년 후에 그들의 건강이 달라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별로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면 달라요. 하루에 책을 한두 페이지라도 읽는 사람과 안 읽는 사람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는 사람과 안 읽는 사람의 영적인 차원은 인터넷이나 뒤져가지고 쓰레기통이나 뒤지고 돌아다니는 그 머리와 성경을 묵상하는 머리는 10년, 20년이 쌓여진 다음에는 전혀 DNA가 달라요. DNA가 달라요. 제발 인터넷 좀 쓰레기 좀 뒤지지 말고, 쓰레기 뒤지지 말고. 심지어는 교계 돌아가는 얘기를 나보다 더 많이 알아. 내가 한국 교회 전문가인데 나보다 더 많이 알아. 뭘 그렇게 뒤져가지고, 사실 아니죠. 떠돌아다니는 쓰레기일 뿐이죠. 뭐하러 그걸 뒤지세요? 유익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꿈을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꿈꾸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꿈을 꾸어야 됩니다. 영성이 혼란스러운 시대이기 때문에 반듯하게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손 드시길 바랍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가슴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 심령의 불꽃처럼 타오를 수 있는 복음의 심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의 입술을 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말씀으로 긍정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평, 원망, 미움, 근심, 걱정, 절망, 좌절, 낙심, 교만, 오만 이번 기회에 온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만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낙심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불안의 영들이 사라질지어다. 부정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의 은혜들이, 믿음의 은혜들이, 생명의 은혜들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칭찬케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축복해 아름다운 은혜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나님 높여주는 효도의 정신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교회에 참석하는 모든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과 젊은이와 우리 장년과 노인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인생의 그림을 새로 그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꿈을 향하여 도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 가운데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인물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한소망, 일어나라 귀한 가정들, 일어나라 한국교회, 일어나라 이 백성 이 민족.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주먹을 움켜쥐고 옷깃을 여미고 단추를 잠그고 입술을 깨물고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병든 몸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일들이 저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위대한 일들이, 더 놀라운 일들이 저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축복의 계기가, 출발이 이번 감사 특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귀한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